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의 내용은 부정한 사람에 대한 격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의 내용은 부정한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한 배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환자, 주검 곧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에서 여러 가지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기에 진영 밖으로 내보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들, 이 범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짓는 죄로 또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갚을 사람이 없거나 그 친척도 없다면 그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만 지은 죄가 아닌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것을 하나님께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한 값을 갚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명령에 하나님께서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는 구체적인 명령도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정작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너무 관대하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보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다시 갚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떳떳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떳떳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해 두 번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으로 아침을 깨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동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과 좋지 않은 습관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우리의 진영 밖으로, 우리의 삶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한다는 것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새해 첫째 달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는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2022년에 13번째 달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감하게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과 죄성을 우리의 삶 밖으로 내보내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을 우리의 삶 밖으로 내던졌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뿐 아닌 사람에게 지은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성을 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우리의 마음은 다스렸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본문 말씀 그대로 5분의 1까지 더하여 그 사람에게 갚아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안 됩니다. 혹시 기억나는 얼굴들이 있으십니까? 찾아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십시오. 어떠한 물질적인 피해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물질로 갚냐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어 그것을 그 사람에게 되갚아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과의 동거는 죄악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한 동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거가 은혜로운 동거가 되려면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새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며 우리 공동체 서로가 또 이웃이 서로 화평할 수 있는 한 해가 또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들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함으로 우리 안의 죄악과 공동체 안의 죄를 우리가 우리의 삶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또 우리가 서로 화평하며 새해를 새로운 한 주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동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이 땅에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